자, 오늘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29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폰더 씨의 위대한 결정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이비드 회장이 있는데 이분의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로리아 부부라는 분들은, 이 부부는 회사가 망했는데도 회장을 도왔답니다. 회장이 그들의 임금을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회장은 글로리아에게, 그 부인에게 자신이 파산했다는 사실과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나도 과거에 무일푼이었는데 그러면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나눈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부부입니까? 이후에 데이비드 회장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지난 55년의 전반기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 건물을 지었는데 층수를 일부러 55층으로 지었답니다. 엄청난 빌딩의 주인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그 마철루 빌딩은 그가 이룬 제국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엄청난 회사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회장을 떠나지 않은 글로리아 부부는 그 이후로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글로리아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주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첫 번째 생각할 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종인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반의 동생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마음씨 좋은, 마음씨 착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기 집에 가서 오빠에게 이러이러한 손님들이 지금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반이 우물가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낙타 10필에 짐을 싣고 온 손님이 우물가에 있다는 그 말, 동생의 말을 듣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까?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까? 안 좋은 사람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코골이도 줬고 손목걸이도 줬는데 물 좀 길러줬다고 준 그 선물이 금으로 된 것입니다. 아, 부자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른 가서 모셔와야지.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 기중품을 선물로 줄 정도면 굉장히 부자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선물이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의 일행을 환대하게 합니다. 더 극진히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가가 굉장한 부잣집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면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반이 엘리에셀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만 또 이 엘리에셀만 복을 받은 자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복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형통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기준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그 TV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일본 여자분인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암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중고등학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는 말이요. 그래도 잘 치료받아서 회복 중이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해야, 높은 자리를 얻어야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평범하게 일상생활 잘하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낙타의 혼수품을 10마리에다 싣고 온 사람이면 굉장한 부자네. 저 사람들하고 사돈 맺으면 우리도 부자 되겠다. 이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이게 물질주의, 그런 욕심이 가득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돈 중심이고 정말 자기 중심이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이 먼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2절에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라반이 손수 낙타의 짐을 부렸습니다. 라반의 관심은 그들이 가져온 혼수품이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당시에 먼 여행을 해온 나그네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 문화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 그 당시 아브라함은 140살이었으니까 가정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가정 총무입니다. 총책임자입니다. 그 아브라함 부잣집 가문의 총무니까, 관리하는 총무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도착해서도 주인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기쁨은요, 자기가 물질 관리하고 돈 많이 관리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엘리에셀의 관심은 주인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참된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 좋을 때도 하나님 중심, 힘들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종으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총무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은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이익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망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주인이 종을 믿고요, 너가 재산 관리 다 해.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맡겨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면 오히려 종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오히려 나의 삶에 형통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길이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손님이 왔다고, 더군다나 부잣집 손님이 왔다고 라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어서 자, 드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엘리에셀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앞두고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주인께서 내게 시킨 그 일을 이루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주신 사명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먹는 것보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보다요, 주인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이런 종이 있으면 그 주인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무엇을 맡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나 신실한 종이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니까. 무엇인지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자기 아들, 며느리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이 종에게 구해하라 하고 전적으로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가정 총무입니다. 내가 권세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브라함은 85세 때에 자신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데 안 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가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을 정도로,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했으면 그만큼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을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에셀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따랐고 주인을 위하여 주인을 사랑함으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구해오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엄을 무릅쓰고 가나안에서 지금 여기 그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고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라고 먹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종의 마음속에 신부감이 누구입니까? 그 나반의 동생 디브가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에게 정말로 그 며느리감 꼭 잘 구해다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며느리감 구하러 그 머나먼 길 가서 그 동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영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가 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어라. 의지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종은 그대로 믿고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요, 내가 이 유물가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44절에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우물가에 서 있다가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오면 내 물동이에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다 주는 그런 아가씨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건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압니다.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니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마치기도 전에 니부가가, 그 이쁜 아가씨가 물동이 짊어지고 물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나한테 물 좀 마시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까? 보자마자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일이 이 사건입니다.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는 수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길러내야 됩니다. 은혜의 샘물을 길러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만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이은혜 선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선수를 처음 봤는데 이은혜라고 저 예수 교회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선수는 본래 중국 내몽골 지역 출신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올림픽에서 탁구에서 금메달 땄던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내몽골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자 선수를 만나서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 만나서 키웠는데 탁구를 좀 잘했나 봅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해요. 그 중국 아버지가 양영자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 좀 한국에 좀 데려가서 탁구하게 해달라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나중에는 입양도 시키고 목사님 가정에 입양시켰답니다. 그리고 기화도 했습니다. 기화할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은혜다. 얼마나 멋진 이름으로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은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또 교회 청년들이 막 교회 전체가 이번 파리올림픽에 나갈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줬겠습니까? 합심해서 막 기도했답니다. 양영자 선교사님은 파리까지 가서 이은혜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지켜봤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양영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은혜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저거는 은혜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냥 동메달 따고는 이은혜 선수가 어떻게 하는 걸 보셨습니까? 혹시? 바로 앉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 양영자 선교님의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자, 46절에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리브가가 와서 물을 마시라 하고는 저 낙타들 위해서도 내가 물을 다 길러내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뭐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잘잘 나오니까 쉽겠지만 그 당시는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계단을 타고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물동이에다 물을 담아서 짊어지고 올라와서 한 마리 또 주고 또 내려가서 물을 퍼 담아서 길러와서 또 주고 10마리 다 주려면은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엄청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못된 아가씨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 일을 묵묵히 다 하는 걸 보고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저 아가씨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씨를 가진 신부감이라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격인 것입니다. 어느 가문 출신이냐,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직장은 어디냐, 혼숙감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착한 마음씨, 그 참된 인격, 그거 하나면 합격입니다. 한 가지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 아름다운 마음씨 보니까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48절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것을 보고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여 주신 그런 아가씨다. 그리고는 바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머리 써서 자기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정말로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 볼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